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 종말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셨음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마지막 36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종말에 나타날 많은 징조들, 환난과 박해와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을 각오와 다짐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밤에는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라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과 조금 다른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종말에 관한 삶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적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종말에 나타날 일들을, 징조들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난 시간 보았던 36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든 종말의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여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종말에 일어날 그런 많은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친히 몸으로 행동으로 어떻게 하여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가 되어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난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을 통하여 38절에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라는 결과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는 이러한 것을 살펴보고 그 결과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가르치셨다,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전이라는 중요한 장소가 기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쉼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종말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이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종말의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께서는 사실 이 오늘 본문으로 시작으로 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이 모든 과정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한 일주일의 시간에 이런 거리 간격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 다음 시간부터 보면 숨가쁘게 일어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라는 종말을 앞에 놓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종말의 사건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준비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낮에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낮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헬라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날마다, 매일같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삶을 어떻게 사셨느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날마다 매일같이 가르치시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종말의 삶을 사셨는데 종말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매일같이 가르치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준비하셨던 겁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삶은, 이 적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 복과 저주, 이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명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죽음을 맞이하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사망과 생명, 생명과 사망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과 저주라는 둘 중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선택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지혜롭게 내릴 수 있는 그런 모든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매일같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온통 혼돈스럽고 소란스럽고 요란한 세상입니다.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그랬지만 갈수록 더해져 갑니다. 악한 일들은 더해져 가고 죄를 짓는 일들은 더 많이 홍수를 이루어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종말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개인의 종말이든 이 세상의 종말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날마다 항상 읽고 듣고 묵상하고 행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앞에 놓고 예수께서는 무엇을 하셨느냐? 어디 한적한 곳에 들어가셔서 가만히 계시고 숨어 계시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말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처럼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가에 대하여 보면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시작과 종점, 시작과 끝은 성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성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성전이십니다. 영원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회를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과 교회와 아주 깊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성전에서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많이 다니시지만 결국에 예수께서 최종적으로 그가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중요한 장소가 성전이며 교회였다는 것은 오늘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느냐, 우리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기초를 두어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의 답은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조롱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루인들 편한 날도 없었고 핍박과 박해가 없었던 때도 없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 교회는 늘 항상 핍박과 박해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처럼 조롱과 멸시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핍박은 받았을지 몰라도, 환난은 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교회에 대한 조심스러움과 교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예의는 갖추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교회에 대한 예의도 없고 교회에 대하여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교회를 오히려 세상보다도 못한 타락한 온상으로 그렇게 지적하고 비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환난이나 박해나 핍박이 더 나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심각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온갖 세상 말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이 종말의 때에 해답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이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시는 일을 계속하셨던 겁니다. 종말의 때에, 마지막 이 때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그가 머무셨던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교회는 존속될 것이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여전히 일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베풀어 가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가르쳐질 때마다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외에는 어디에서도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외에는 어디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은 종말의 삶을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도 종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제목을
성전에 나아가더라 라는 것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도들은 성전으로,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소망이고 교회가 생명이며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받고,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성전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사모, 열심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밤이 빨리 새기를 바라고 빨리 날이 밝기를 이들이 기다린 겁니다. 이른 아침이라는 말은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둑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을 한 것을 생각해 보면 주일이 되면 모든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 성경을 끼고 들고 교회로 향하여 가는 발걸음들을 아주 자주 목격했습니다.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는 주일날이 되면 사람들은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교회 가는 날인 줄 알고 교회 가는 사람들의 행렬을 바라보며 그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으로 나아가고 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현상이, 그런 풍경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교회에, 성전에 줄을 지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짝 교회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 생기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 나가야 하고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가 새로운 소망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교회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유념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잠깐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하나의 잠깐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 나아가는 이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를 찾는 일이 낯설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익숙해지고 교회 생활이 중심이 되는 것이 당연시 되어지는 그런 생각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이 시대에 그분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께서 종말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가에 보면 밤에는 나가 감난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감난원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예루살렘 도시에서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한 1km에서 2km 정도 거리되는 조금만 하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예수께서 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쉬셨다라는 이 쉬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 헬라어는 유숙하다라는 말입니다. 밖에서 밤을 지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을 쉬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아주 괜찮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산에서 유숙하시고 밤에 산에서 밤을 지셨었는데 오늘 성경은 이것을 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종말의 시대
종말의 삶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앞에 놓고 그분이 쉬셨다라는 이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은 끔찍한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또한 그런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사람들의 몸부림치는 고통을 이 사람들은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께서는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앞에 놓고 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께서 밖에서 밤을 새셨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예수께서 산에서 밤을 지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지만 밤에는 홀로 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 기도하셨다는 표현을 오늘 성경은 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쉼을 얻느냐? 우리는 어디서 평안함을 얻느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쉼과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고 괴롭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쉼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통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시고 쉬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앞에 놓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앞에 놓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쉬셨다, 평안히 쉼을 가지셨다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루를 우리가 보냈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또한 쉼과 평안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지친 영혼을 일으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식당 입구에 여러분 보시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2001년에 이 렘브란트 그림을 보게 된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명화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진짜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보면서 참 그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탕자가 어디에서 쉼과 평안을 얻었을까? 그 그림에 보면 아버지의 무릎 아래 엎드려 아버지 품 안에 안겼을 때 이 탕자는 비로소 평안함과 쉼을 누린 겁니다. 돈을 가지고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거기서도 쉼은 없었고 평안함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즐겁게 유쾌하게 쾌락의 본능대로 살았지만 거기에 쉼도 없었고 평안도 없었습니다. 돈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비참한 신분 가운데서 이 탕자는 쉼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기는 순간 비로소 이 탕자는 아버지가 주는 그런 위로와 그런 격려 속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곳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과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일 편하고 제일 좋은 장소가 본당입니다. 제가 본당 안에 앉아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요 참된 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루 일을 다 마치고 고단한 삶을 다 마치고 주무시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지친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앞에 놓고도 어떻게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성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쉼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산에서 밤을 지새며 하나님 안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주시는 쉼과 평안을 누림으로 우리 예수님은 종말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 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살기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눈치도 봐야 하고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든 때가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수고하고 애써도 제대로 우리가 손으로 거두는 것이 많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는 걱정과 염려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해가 떠도 새로운 날이 시작이 돼도 기대보다는 좌절과 낙심이 엄습해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쉼과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시고 쉼을 누리셔서 다시 새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종말의 삶을 사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전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종말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늘 항상 여러분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들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을 얻으셔서 이 종말의 시대를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문을 닫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이렇게 교회에 오는 시간 많이 제한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한적으로 수요일과 주일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교회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모든 백성이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여러분들 비록 몸은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몸이 연약해서 나올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의 생각은 교회를 향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리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몸은 갈 수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만큼은 성전을 향하고 내 마음만큼은 교회를 향하고 내 마음만큼은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늘 항상 하나님께 열려져 있는 창문을 갖는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며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또 새로운 내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 종말의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또한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